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도행전 14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안녕하세요.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드림교회의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의 창립을 기념하며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을 재조정하며 교회가 다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20일에는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 방문하시어 선물을 받아 가시면서 사역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1호수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2호수는 2시부터 3시 사이에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이 없으시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1시에서 3시 사이에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한 호수별 시간을 지켜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5 리더 가운데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라 명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즉시 순종합니다.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의 관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예수라는 유대인이 이를 방해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노하여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고 총독은 주님을 믿게 되지요. 바나바와 사울은 그곳을 떠나 터키 지역의 중심지인 비시디아의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며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선포와 영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기 시작하며 박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안디옥 지방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오늘은 안디옥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일들을 살펴보고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현재 터키의 콘야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수리아와 에베소
그리고 로마로 가는 큰 길을 이어주는 주요 도시라고 합니다. 비시디아의 산에서부터 흘러온 강물로 인해 비옥한 토지를 형성하고 터키 전체 국민이 1년 먹을 만큼의 양식을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가면 이슬람 문화 가운데서도 아직 바울의 기념교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어 복음을 계속 전파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안디옥에서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미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까지 나쁜 감정을 유발시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표징과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이 일으킨 문제는 더욱 깊어집니다. 누가의 표현을 빌자면 도시가 유대인파와 바울과 바나바 파 두 개로 나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는 그 자리에서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런 상태에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정치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반대파를 제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러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그랬으며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은 관원들과 합세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다행히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고니온을 벗어나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피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웃 도시인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데 그는 일어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보며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묘문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가 일어나 걸어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믿고 있던 번개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옷을 찢고 무리들을 말리며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니 이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으로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복음의 목적이며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유혹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며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자 그 무리들은 다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무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리들은 유대인들의 선동에 휩쓸려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은 루스드라를 떠나 이웃성인 더베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발걸음을 돌려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터키 지역의 주요한 도시들을 모두 돌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도시들을 다시 들르며 제자들을 굳게 세웁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제자들을 굳게 세웠을까요? 누가의 기록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를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있음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둘째, 장로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바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리더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곳을 다스리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주님께 맡긴 후에야 발걸음을 돌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명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며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주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 주님을 증거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렸으며 돌아온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고 그들과 함께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여행, 그것만큼 행복한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드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교회가 주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며 주님의 역사하심과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 세우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맞아주고 참 안식을 함께 누렸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드림교회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그달프루 샘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샘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성국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나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